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9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올바른 증거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주님을 올바르게 향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벌써 기도하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이 세리의 죄에 전염될까 봐 따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군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옆에서 같이 기도했다가는 내가 죄에 옮겠어, 죄에 전염되겠어. 그래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따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감사 기도 같지만 자랑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으면서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뭘 자랑하느냐?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안 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토색,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강제로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뺏는 사람, 그런 토색하는 사람과 같지 않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어디 부정한 짓을 안 저질러요. 그 주변의 남자들 보면 다 음란하고 다 이상한 짓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 나쁜 인간들 이러면서 하나님, 저는 저런 간음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신령해 보이잖아요, 기도가. 이것이 감사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죄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감사한다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은 은연중에 내가 지금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없고 믿은 다음에도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짓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의 영적인 상태하고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올바르게 믿으면 그 전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의 죄됨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못 삽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남들보다 죄를 덜 저지르면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그래, 네가 다 죄를 짓는데 그 중에서 네가 죄를 제일 덜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죄 짓고 살지만 그래도 네가 죄를 제일 덜 죄 짓고 산다. 그래서 네가 그래도 죄를 제일 덜 짓고 사니까 그 중에서 네가 제일 낫다.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일 덜 짓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평가를 합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보면서 죄인, 저 죄인. 요즘 이제 보면은 배우인 김수현이라고 하는 분, 이제 뭐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저 나쁜 놈.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일까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는 뉴스에서 나쁜 사람들 보면서 비난합니다. 그런 뉴스 보면서 비난하는 것도 이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의로워서 비난하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짓는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가 어떤 분이 하나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또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남편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 남편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인데 남편은 죄를 못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이 말 속에 은연중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저 죄인보다 내가 나은 죄인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게 되느냐? 정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면서 내 짐으로 여기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내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또는 자녀들 변화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또는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 누군가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 저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런 교만함, 자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 우리는 이게 바리새인적인 기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늘 저 사람 참 저렇게 인생 살면 안 되는다면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어, 이렇게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남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는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마음과 같은 기도를 너무나 많이 드립니다. 다른 사람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교회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 하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본인은 중보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늘 누구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누구 떠올리면서 이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이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이 사람 변화시켜 달라고, 남편 자녀 변화시켜 달라고. 나 참 중보 기도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전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중보 기도 많이 했어, 나는 남들 안 하는 중보 기도를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니까 나는 정말 신령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냥 왔다 그냥 갔어요. 주님은 물론 아시죠,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평생 기도했을 거예요. 평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본인 생각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날마다 기도했고 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기도의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항상 이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암만 잘해봐야, 잘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암만 잘해봐야 우리 죄인입니다. 죄 안 짓고 사는 날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될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봉사 아무리 많이 하고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남들보다 기도 생활 아무리 많이 하시고 봉사 아무리 많이 하시고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100% 죄인입니다. 이 깨닫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내가 참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가 옳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옳다고 여기십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셨어요. 옳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이 세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세리를 오히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세리가 원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응답하신 거예요. 오히려 세리는 응답받고 갔어요. 바리새인은 전혀 응답이 없었는데 본인은 신나서 갔어요. 바리새인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죄인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 저 가늠하는 자들, 저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막 드려요. 저 토색하는 자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상이 저런 토색하는 자들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가늠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가늠하는 자들이 더 이상 가늠을 할 수 없도록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오늘 내가 성전에서 토색, 간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본인은 내 기도가 많이 쌓였을 거야. 기도를 많이 드렸으니까. 하늘의 기도가 올라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그 맨 앞에 있어야 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 습관입니다. 죄에 시달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하며 내 죄를 주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기도를 내가 드릴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올바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중보하게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불의를 보면서 교회를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불의한 건 모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누구 변화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진정으로 내가 짐져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처럼 비난하는 눈초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중보 기도하시는 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함께 여기기 때문에 함께 아파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하시는 분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시는 분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비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기도하면 교회의 문제를 내 걸로 여기고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내 짐으로 여기고 내 죄로 여깁니다. 느헤미야 같은 분들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조상들의 죄, 이 모든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하면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비난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 못합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이시니까 남편의 죄를 비난하시는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남편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세리는 나로부터 시작했고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바리새인은 누구의 토색, 누구의 불의, 하나님 저 간음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감사기도도 아닙니다. 회개기도도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는 회개기도도 없고 진정한 감사기도도 없고 진정한 중보기도도 없고 어떤 기도만 있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기도, 남을 비난하는 기도, 남을 책망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받지 않으십니다. 받는 게 아닙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나아가는지, 아니면 나의 신앙이나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고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혹시 내가 있는 거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태도, 나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처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갖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